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 한 주가 지났으니까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진단 결과를 내놓습니다. 좀 비유적인 결과였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달궈진 화덕이었습니다. 이 달궈진 화덕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다고요? 잘못된 권력의 욕망을 달궈진 화덕으로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단이 뭐였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습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뭐였죠? 잘못된 외교를 통해서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나타난 혼합주의와 불신앙, 이거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단이 뭐였습니까? 속이는 활, 이 구부러진 활이라 말씀드렸죠. 이것은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비유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단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진단을 해보니까 이러니까 너희들은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돼, 그렇게 끝내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 기계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신 이유는 이들을 싸매고 고치고 낫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해버립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여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기뻐 뛰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진단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놀고 축제를 벌이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때문에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칠칠절, 오순절, 또 처음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의 때때로 이 절기를 막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 절기가 여러 개 있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기뻐 춤추고 뛰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대 절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기뻐 뛰노는 이 일은 무슨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입니다. 음행이 동반되어져 있는 가정스러운 축제를 벌여놓고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풍년을 맞이해서 우상에게 감사의 축제를 벌이면서 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는 것일까요? 내년에도
이런 풍년을 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 우상에게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에서 풍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 흥분해서 어떤 성적인 그런 신들끼리 관계를 가질 때 그것에서 비가 쏟아진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을 흥분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매춘 행위를 하면서 음행한 일들을 벌일 때 하늘에서 그 우상들이 그것을 보고 흥분을 해서 관계 가운데에서 비를 쏟아놓는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런 바알을 섬기는 이런 더러운 우상의 교리와 그런 것에 빠져서 그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진단 앞에 이들은 바알에게로 도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이 진단 앞에 이들은 축제를 통한 쾌락과 즐거움으로 도피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는 태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부끄럽지만 두렵지만 직면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숨어버리면 영영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거만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직면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머리를 박고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거역한 요나가 배를 타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피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저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자는 것도 도피의 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막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애써서 그냥 잠을 자려고 합니다.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왜요? 잠자는 동안이라도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잠자는 동안이라도 그 고통을, 그 염려를, 그 걱정에서부터 좀 자유하기 위해서 잠을 청합니다. 이것도 도피의 한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면 약을 복용합니다. 그것으로 안 되면 또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는 이 도피 행각으로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취미 생활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에 빠져서 도피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정으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선한 일에 그 돈을 기부하면서 뭔가 좀 이 양심의 가책을 도피처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직면하지 않으면, 도피해버리면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도피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애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피 행각을 벌이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피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세 가지를 상실해버리는데 첫 번째는 재물을 상실해버립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은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곳입니다. 수확한 곡식을 타작하는 알곡으로 집에 저장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가장 기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 곡식이 없습니다. 타작할 곡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술틀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중동에서 포도나무는 음료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그런
포도를 거두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포도송이가 없습니다. 술틀이 비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상실을 경험하고 건강의 상실을 경험하고 가정의 상실을, 직장과 생업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도피할 때. 직면하는 것을 계속 피하고 도피의 행각을 계속 벌여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덮어버리고 숨겨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도피해버리면 그 결국은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은데 나중에는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직면하지 않고 도피하면 두 번째 상실하는 것이 뭡니까? 자유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여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인도하시기까지 그 40년 광야의 세월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은 땅인데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내쫓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다시 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애굽에 다시 이민 가는 것처럼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애굽의 포로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포로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고 삶의 자유도 없는 것이 포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이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노예로 살아가고 아수르의 우상을 섬긴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도 더럽혀져 버립니다. 혼합되어서 썩어져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삶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면하지 않고 도피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고 끊임없이 눌림을 당하고 눌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삼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죄는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직면하십시오.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직면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은혜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도피 행각을 계속 벌이게 되면,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계속 도피하게 되면 처음에는 물질을 상실하게 되고, 두 번째는 신앙과 삶의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고가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는 자의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상집에 드려졌던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온 것입니다. 바알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지금 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도피 행각을 벌이게 되면 은혜가 점점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형식화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스럽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지금 생각 가운데는 딴 생각으로 상상의 나라를 펴고 막 날아다닙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면서 눈도장 찍으면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한 주간 내가 하는 일에 복이 말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기대함이 없고 단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만 하면 나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형식적이고 메말라버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은혜가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고 사납게 됩니다.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그냥 짜증을 내고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피 행각을 벌일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직면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의 결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재물을 상실한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상실합니다.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상실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피의 삶을 접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살아납니다. 직면해야 회복이 됩니다. 직면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직면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회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나의 이런 준엄한 진단 앞에서도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이전에 이들이 이러지 않았는데, 이전에 내가 이들을 만났을 때 그때 이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그때를 지금 회상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았다. 하나님이 처음 이들을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았다. 그만큼 반갑고 기쁘고 감격이었고 감동이었다고. 여러분, 광야에 무슨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사막에서 무슨 포도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막길을 힘들게 걸어가는데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아마 함성을 지르면서 우와, 오아시스다, 여기에 포도가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이 있었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았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본 것 같았다고. 그런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지금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심어놓고 4, 5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여러분 이 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지주대를 세우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겠습니까? 4년 5년 그렇게 잘 가꾸었는데 드디어 싹이 나고 첫 열매가 조금씩 나더니만 탐스러운 열매가 탁 맺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고 감동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첫 열매는, 무화과의 첫 열매는 1년에 4-5번의 열매를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따버립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열리는 열매가 아주 굵은 당도가 높은 그런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품 가치가 없어서 따서 버리는 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난한 소장민들, 객과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움츠린 배를 그냥 불끈 쥐고 그 겨울을 납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첫 열매가 열리면 부자들은 상품 가치 없다고 다 버리는데 그것을 주어서 먹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 세대 보릿고개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 보리가 빨리 나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그 아이들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그 보리가 고개를 숙이는 그 때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무화과 첫 열매, 부자들에게는 쓸데없어 버리는 것이지만 가난한 소장민들이나 객과 과부와 고아들에게는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열매, 그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그 열매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존재였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망가져 버렸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있는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부부가 대판 싸움을 하고 이혼 정서에 도장을 찍느니 마느니 극단의 어떤 선택까지 왔다 갔다 줄다리기를 하고 그러할 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소망이 있는 것은 옛 추억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지만 옛날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그 데이트할 때 두근거렸던 그 마음, 첫사랑의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면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과 처음 만났던 그 때를 지금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와서 직면하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다라고 판단되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내 삶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더 이상 도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호세아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면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면하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면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직면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함이 막 들어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악한 마귀 사단이 직면하지 못하고 도피해버리라고 끊임없이 충동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야, 꼭꼭 숨어 있으면 돼. 아무도 모르잖아. 괜찮아. 야,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잊게 돼 있어. 괜찮아. 야, 사람들 모르는 저 멀리 가버려. 그러면 그곳에서 아무도 몰라.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직면을 피하게 만들고 그렇게 도피 행각을 벌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충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해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직면하면 이 모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함께 직면하자고, 그리하면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참된 인생의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아래에 나와 직면함으로 이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 오점을 남긴 것이 있다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죄를 덮어버리고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그 남편 우리아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것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다윗 왕을 준엄하게 책망하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도피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그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직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며 처절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 흉악한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죄악에서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오점이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던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다윗 인생의 가장 오점을 남긴,
간음의 죄를 지으며 아내를 취하였던 밧세바의 몸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맑게 소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오점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마산 사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만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한 목장에서 양을 치던 두 청년이 절도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몇 년형을 받게 되고 그 판사가 그 외에 또 다른 희한한 재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청년의 이마에 S자를 인두처럼 꽉 새겨서 평생 지워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 S자는 스테일링이라고 하는 도둑, 절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글자 S를 이마에 딱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평생 이마에 있는 S자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이마에 S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전과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는 의도로 이마에 S자를 새겨 놓은 것입니다. 형복을 끝내고 이 두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 보기 얼마나 민망하고 수치스럽습니까? 한 청년은 더 이상 내가 이마에 이 S자를 붙이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향을 떠나버렸습니다. 현실을 도피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한 청년은 감옥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 결심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고향 사람들을, 그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잘 섬기며 도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점점점 흘러갑니다. 고향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사람의 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갑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지나자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지나갈 때에 두 소년이 이 노인을 바라보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 할아버지, 근데 이마에 저 S자는 뭐지? 라고 한 소년이 묻습니다. 그때 다른 소년이 아마 저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자는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첫 글자의 S자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마침내 도둑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애를 성자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런 제2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